오늘은 그 6월절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6월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한국은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이 그 토요일 날 오늘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6월절 예비일이죠. 패삭 예비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패삭 예비일 이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그 6월절 그 패삭 예비일 날 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보면 지금 십자가에 그 오전 9시에 달리신 시간인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해가 지기 전까지 해 지기 전에 무덤에 그 장사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저녁 그 해진 시간 이후가 무교절 첫날이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은 성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성의 안식일, 그 무교절 성의 안식일 큰 날이 오기 전에 장사를 지낸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보시고 또 다른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서 말씀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채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상 7원 중에 또 한 말씀이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시간적으로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는 사건이 오늘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본체의 형상 되시는 그분이 성경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형상 되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이 성경을 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한다. 우리가 그 28절에서도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또 지금 36절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 성경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신앙을 사시다가 성경대로 그분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가 곧 말씀이죠. 말씀대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하신 뜻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여호와죠. 여호와 혹은 야훼 그렇죠.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이
알피 야훼 그럽니다. 알피 야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알피 야훼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성경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죠. 성막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우리 육체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하신 뜻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을 응하여 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저녁에 우리가 유월절 세대를 하죠. 그래서 보통 오늘 맞춰지는 6월절 1월 14일이 맞춰지는 시간과 1월 15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쯤에 그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때 6월절 세대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세대르 때 보통 그 세대르 때 네 잔을 마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성찬식 할 때 한 잔의 포도주를 마셨다면 그 유대적인 전통은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을 기점으로 전승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3장 7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서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8절에서 주님이 내려오시고 또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첫 번째 내려오시고 두 번째 건져내시고 세 번째 인도하시고 네 번째 마지막 절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대를 6월절 세대를 할 때 네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그 말씀이 이르려 하노라라는 말씀이죠. 이르는 지역이 어디냐? 여기 지금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인 거죠. 가나안 땅이 곧 그것이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현재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이 성경 전체는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르리 하노라 뭐 이것을 또 한간에서는 휴거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이르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 만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식을 거행하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 이 만찬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다시는 이 잔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다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하시고, 유월절 음식을 실자 마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월절 그 성만찬식을 통해서 내 잔, 또 내 피, 이것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예수화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적인 전통에 의하면 4번이 진행이 되죠. 자, 4번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4번을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그런데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거죠. 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한다. 그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가서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게 된다라고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패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 현 세상에 살아서 주님이 지상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유월절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유월절을 계속 진행하면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진데, 주님은 이 땅에 현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다시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진행형인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하 말씀에 이에 잔을 받으시고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지금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고 생명 대신 피요, 이 떡이 주님의 살이다. 이 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죠.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복음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복음. 예수의 살은 복음인 것이죠. 예수의 피는 생명이 되고 예수의 살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 이 바사르라는 단어죠. 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 바사르, 살,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육체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 살이, 내 피가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부부가 함께 살면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RP 야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응해 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바사로 내 육체의 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이 잔이 예수와의 피요, 이것이 예수와의 생명이요, 이 떡이 예수와의 살이요, 예수와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향하여 너가 새 언약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언제까지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23절 이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새 언약,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는데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라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것을 평생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런데 아니 어떤 것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될까 하는 것이죠. 28절 이하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 잔치에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자기 몸을 살피지 아니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6월절 때는 6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으라 그러죠. 무기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 죄를 말합니다. 죄.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 말씀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 합당한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의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내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자신을 잘 살핀 다음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토라에서는, 구약에서는 바로 이 유월절 기간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죠. 물론 그 근본적으로는 유월절 출애굽할 때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제는 빵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하는 시간적인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먹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는 그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합당한 그 마음의 자세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다시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가? 죄는 곧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졌는가를 우리가 구별해 본다면 토라에서는 뭐라고 말하겠는가를 잘 찾아봐야 되겠죠. 토라가 613가지의 여호와의 토라가 613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613가지의 토라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자기 몸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보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6절 이하 말씀에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무교절 성회, 한국의 시차로는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가 성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무교절을 지키는 것. 그래서 18절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기간입니다.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자세,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된 자가 그 무교병을 이 무교절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에 17절에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 어쩌면 지금 이제 와서 여호와 일곱절기가 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는 여기 지금 말씀과 같이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죠. 토라에서 뭐라고 말하겠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네 토라대로 지금 이렇게 회복돼 가고 있는 시즌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자기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듯이 죄가 있으면 자복하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말씀은 이 4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자,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재앙을 넘긴 사람들은 다 같이 따라서 나와서 많은 이 그 무리들이 유대인과 여기 타국인 48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제를 지키고자 하거든. 우리는 사실 타국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율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너희가 너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토라에 기록된 말씀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유월절을 타국인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이 본토인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너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는 접붙임을 받아서 본토인과 같이 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토라는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본토인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토라와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지켜야 할 토라가 다르다고 본다면 성경과는 어긋난 거죠. 성경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나 상황이나 믿음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토라를 지키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토라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대하는 자세가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은 그런 우리 신앙에 준비가 덜 돼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토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 토라가 동일하니라. 너희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행해진 그 유월절 예식이 바로 본토인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참여하길 원한다면 토라대로 할례를 행하고 이곳에 참여하는 것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할례라는 것이 여기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 너는 토라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증표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출애굽할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거죠. 우리의 토라는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샤밧은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절기는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나 토라나 샤밧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하는 증표로 할례나 언약이나 토라나 절기나 샤밧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 증표가 언약이라 그러죠.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출애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그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가 약혼하거나 결혼하면 반지를 해서 뭐 쌍가락지를 만들어서 나눠 끼죠. 이게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자, 이 부부 남녀 사이가 약혼이나 결혼할 때 반지를 서로 나눠 끼는 것 같이, 이거 언약의 표징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나 그 토라나 샤밧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토라나 샤밧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징으로 우리는 할례나 샤밧이나 절기나 토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성경대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본토인이나 동일하게 주님 우리를 취급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방인인 너희가 할례를 행한 후에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사야서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의 말씀하는 것 하나하나도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가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닮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길 원한다면 그분이 향하신 뜻대로 또 그분께서 이루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RP 야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의 자세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는 성경의 66권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 상해까지 그 고난 고통 중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상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애절했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RP 야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여정.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자, 또 마지막 때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메시아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시고 말씀을 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0장 이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메시아 왕국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왕국의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에스겔서 44장 9절 이하 말씀. 에스겔서 44장 9절 이하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를 믿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바사르라고 했죠. 복음, 바사르, 몸,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내 살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성령이 이곳에 강림하신 것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기록되고 너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역으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마지막 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성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이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네, 감사하게 돼요. 지금 에스겔 성소, 메시아 왕국 성소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그곳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아직은 성소가, 예루살렘의 성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시즌인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까지 다 이뤘던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통해서 말씀대로 다 이뤄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뿌리 토라는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던 그분과 같이 우리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뜻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을까를 또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드렸던 주님의 심정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이 고난 속에서 이루었던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 심령 속에 절로절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영이 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인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6월절 희전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영광스러운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